오늘은 2023년 제1기 6번째 시간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는 것도 중요할까요? 네.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 아마 아담 이후로 몇 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얻고도 지금 무엇을 지키지 못했냐면 자기 목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리 내가 이 대한민국을 다 소유했다고 해도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조끼나 아니면 튜브를 던져주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들고서 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밖에 없고 살아날 방법은 그 튜브밖에 없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걸 나에게 던져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튜브 가진 사람이 내가 이걸 던져주면 당신은 나에게 뭘 주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주겠어. 그럼 당신의 재산 절반을 줄 수 있겠어? 뭐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 수 있겠어?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죽어가면서 조금만 있으면 떠내려가서 죽는데 뭐라고 할까요? 네?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튜브 하나에 내 전 재산을 막 이러면서. 예. 예. 근데 그 순간에는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거래하면서 그랬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와서 튜브를 자기 몸에 감고 와서 수영을 해가지고 간신히 자기가 그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나서 오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그럼 이 부자가 나와가지고 그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한 100만 원 주고 끝내겠습니까? 야, 정말 많은 것을 갖다가 주면서 내가 이걸 다 줘도 내 목숨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다. 목숨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소재에 보면 우리가 제목이 지금 뭐예요? 하늘에 뭘 쌓으라고요? 보물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라. 여러분 미국에다가 재물을 쌓으라 그러면 쌓으시겠습니까? 안 쌓으시겠습니까? 안 쌓으시겠어요? 만약에 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다 보물을 쌓으려면. 네? 송금을 해야죠. 미국으로 자꾸. 송금하고 또 송금하고 자기 통장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늘에다가 송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지는 얘기를 안 하셨죠. 거기는 도둑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못하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뭘 쌓으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마음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너희의 마음을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에 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해결하시겠다고요?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테니 너희는 이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조건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조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내가 알아서 해줄 수 있으니 너희는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며 너희 마음을 집중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에다가 마음을 두는 이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물과 마음의 관계는 이 보물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마음의 보물로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디 쌓인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돈, 세상에서는 우리가 웬만한 사람은 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돈을 이 세상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사용할까요? 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기도의 첫 번째로 하라고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마음을 씁니다.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예?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이 기도의 첫 번째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물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요일 소지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부터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니 너는 지금부터 120년 동안 뭐를 해라? 방주를 짓고 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전해라. 누구든지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별을 전하면서 방주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이제까지 그 음성을 듣기 전과 들은 후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노아가 정말 이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어디 뭣도 하고 싶고 자녀 교육도 하고 싶고 다 많겠지만 노아는 그 모든 걸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삶을 전환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네. 근데 성경은요, 사람들이 홍수 때에 노아의 말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왜? 네? 왜 안 믿었을까요? 지금 어젠가 터키에 지금 큰 지진이 나서 오늘까지 현재 5,000명 이상 사망자가 났는데 만약에요, 엊그저께나 그 일주일 전에 여기에 큰 지진이 날 테니 여러분들 다 도망가십시오 라고 누가 외쳤다면 몇 명이나 도망갔을까요? 몇 명이나? 네? 가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집도 있고 여러분 재산도 다 있고 밭도 있고 여러분의 산업이 모두 다 있단 말이에요. 아니 터키 예를 들지 말고 제주도 예를 들어볼까요? 한라산이 다음 주에 터진다고 다 여기 제주도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박장로님 생각에 다음 주에 한라산이 터져서 여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까? 안 가라앉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먼저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 마그마 활동이 있는가 없는가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알려주셨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뭘 믿었을까요?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봤을 것입니다. 당장 제가 이렇게 말하고서 다음 주에 화산 폭발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봐요? 저게 터질 화산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본다 이거예요. 그 홍수 당시에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눈 씻고서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이 말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나 지금 상황으로 보나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시대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그것이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나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불신의 시대는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우리의 삶을 성경의 말씀 위에 마치는 그런 놀라운 선택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소재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보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보물은 노아의 보물과 같았어요. 그러나 롯의 보물은 아브라함의 보물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대단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하신 경험이 있나요? 이제까지 살던 방향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쪽으로 선택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나 평생 귤농사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너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때 여러분들이 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저는 귤농사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돌아섰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갔대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네? 갑자기 손태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박종수 장로님한테 손을 잡더니 당장 하루 이틀 줄 테니까 재산 다 정리해서 나 따라서 가세. 갑시다. 근데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갑시다. 그랬더니 송명수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갑자기. 그렇죠? 이제까지 잘 살던 양반이 갑자기 왜 하루 만에 가자는 건지 이유나 좀 압시다.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도대체 어딜 간다는 얘기입니까? 가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다 우리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다른 걸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자기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요즘에 제가 그래서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늘 있는가? 혹시 거부하지는 않는가? 혹시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땅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찾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원하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앞길이 깜깜해도 그 길에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곳으로 이끄시면 가난한 곳으로 가고, 멸시받는 장소로 보내시면 멸시받는 장소로 가고, 인기를 잃어버리는 장소로 가라고 하면 그 땅으로 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때요?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지 않고 그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다가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발전된 도시, 비옥한 토지, 그러면서 자기 재산이 불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의 차이가 엄청났죠. 그 롯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덕분에 정말 간신히 빈털터리로 그 땅에서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그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장소로 오기를 거절하고 뒤를 돌았다는 거예요. 저는 왜 뒤를 돌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심판을 하셨을까? 그의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했던 그 선택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장소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놓지 못하여 그것으로 결국에는 돌렸습니다. 돌릴만 해요? 안 돌릴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롯도 가진 게 많았습니다. 가진 게 많았어요. 거기 보면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막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실제로 롯의 위치가 그 성에서 그 정도 유지급은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요, 막 산을 향해서 갈 때 뒤에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말이 진짜구나 하고서 갔어야 돼요. 근데 뒤에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하는 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 것입니다. 알고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알고도. 네. 아브라함의 보물과 롯의 보물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롯과 그의 가족의 마음은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그의 영원한 운명을 가른 거죠. 수요일 소재 보면 누구의 보물이 나와요? 야곱. 야곱은 이미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죄로 얼룩진 삶을 시작했습니다. 21년 동안 정말 객지 생활하다가 어머니도 못 보고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신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어요. 자기가 싸질러 놓은 그런 오물 때문에 이제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가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저 같으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의 땅으로 갈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뭐 시리아 쪽이나 뭐 남쪽으로 애굽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야곱은 어쨌든 집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를. 그러나 그 길을 가려니까 어때요? 두렵죠? 떨리죠? 상황이 어때요? 좋게 보입니까? 안 좋아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피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에요. 그때 그가 고민돼서 야복나루에 먼저 가족들을 보낸 후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지 고민을 했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다가오셨죠?
적군인 줄 알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고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고 나는 지금 사방이 막혀 있고 나에게는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하고 꼭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바빠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에게 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야곱을 많이 무시했었습니다. 한동안. 예. 치사하게 팥죽 한 그릇에 말이야 이런 게 뭐 이렇게 하고, 예? 양털 가지고 귀머거리 눈 멀고 귀 멀은 아버지를 속이고 참 치사하게도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로 레아와 결혼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으로 지금 라헬까지 달라고 해서 그 가족의 불행을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 싸질러 놓은 많은 오불 속에 갇혀 있는 그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여기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요. 그렇게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나를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이삭 아버지가 있는 그 굴에다가 나도 장사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바라봤던 것과 내 할아버지가 바라봤던 것을 나도 바라보고 있으니 나는 같은 차를 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막벨라 굴은 야곱이 생각할 때는 하늘 가는 버스였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그 버스에 타기만 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늘에 갈 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됐냐면 요셉에게까지 연결됐어요. 나도 어디 묻히고 싶다 요셉이. 나 애굽에 놔두지 말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가 있는 그 땅에 나도 묻어야 된다. 언젠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건데 나도 그 버스 타야겠으니 너희가 나의 뼈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장사해 달라.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보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야곱이 그곳에 묻히고 싶어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산다. 나도 이삭과 같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살았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소망이 늘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 막벨라 굴에 묻히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에는 모세의 보물이 나옵니다. 모세는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상속자였습니다.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나라의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1조씩 써도 평생 다 못 쓴답니다. 하루에 1조씩 써도. 1조가 아니죠. 한 1000억 정도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재산이 100조가 넘어요. 100조가. 예.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나라의 상속자였던 그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이라는 나라의 상속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하겠다. 왜요? 양팔 저울의 재본이 뭐가 더 좋더라? 하나님 나라가 더 좋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 죄악의 낙은 잠시 누리는 것이지만 하늘에 가서 누릴 그 낙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모세의 그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가서 만약에요, 김성숙 전도사님이 하늘에 못 왔다 그러면 거기에 써 있을 겁니다. 뭐 때문에 못 왔어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치가 얼마짜리였는지가 나올 것입니다. 김성숙 전도사님이 하늘을 포기하고 차지하기를 원했던 그것의 가치가 얼마짜리였는지가 나올 거예요. 설마 여러분도 이런 결과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사탄은요, 우리 눈을 가려서 하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장 눈앞에 당근만을 보게 만들어요. 내 입에서는 침이 나옵니다. 당근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당근을 먹어야 내가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그 당근을 쫓아서 가다 보면 이쪽에 하늘이 가려져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걸 경고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돌려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다가 붙들어 매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영원하고 더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됩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믿음의 선조들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을 깨닫는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느끼기 시작.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도 더 큰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늘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행하기 시작.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